그러시던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가라 하고 명하신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모든 민족이 실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여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다 돌아다니려면 준 재벌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모든 민족을 언제나 다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 민족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민족의 이름이라도 다 외운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죠.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 전체를 향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우주적 교회라고 한다면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명령이죠. 그 우주적 교회에게 지금 명하시는 것이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지 다 예외 없이 이 명령이 적용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한 민족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다른 말로 신학자들은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위임, 커미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안에서 직접 자신이 처리하기보다는 대리인을 지명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곧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갖고 계신 주권,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입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법원에서 재산 압류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법원이 직접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선정해요. 그래서 집달리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이 집달리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온갖 물건들마다 이제 빨간 딱지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제자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가라고 명령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위임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위임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단순히 개종시켜라. 교회 출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제자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쫓았고 예수님께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함께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됐죠. 이런 제자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어떻게 해요? 방법이 이제 그 이유 나오죠.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여러분, 이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한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그에게 전하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는 말씀의 선포, 복음의 전파,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여기에는 이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만드는 것은 둘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이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몬이나 부나 권력이나 성공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알고 섬겨라 하는 거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굽니까? 심신이 고달프고 경제적으로 공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명령이죠. 이런 삶을 살아낼 때까지,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제자훈련 혹은 제자화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대위임령, 이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도와 제자훈련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대위임령, 이것을 방법론적으로 보면 전도와 제자훈련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와 제자훈련,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명령인가요? 단지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던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권세, 통치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왕이시고 통치하시죠. 그때도 그 주권, 통치권을 예수께서 직접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우셔서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영원히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그 왕권,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분은 대리인을 세우셔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주님의 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전도의 책임을 갖고 있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주님은 이 전도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대리인으로서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자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하거나 익숙한 이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폭넓게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보편적인 전도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듣는 자, 접하는 자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반응한다,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죠. 이 보편적인 전도 방식의 효과 면에서도 사실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개신교가 열성적으로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효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 통계를 보면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무려 770만 명에 달한다고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 남짓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숫자가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요. 근데 저는 이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의 이 목적이나 그 목표, 이것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싶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죠? 전도는 수단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전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 전도와 제자화,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해요. 물론 사역의 내용 자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별개의 것인 것처럼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전도를 좀 더 단순하게,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하는, 불신자를 교회에 오게 하는 그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죠. 보다 편리하게, 수월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의도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정적인 효과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전도가 편하고 수월하고 쉬운 것으로 내용이 되면서 교회 생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로 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 수월하고 편리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마치 구원 자체가 굉장히 쉽고 소위 값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람이 그냥 조작적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수월한 무엇으로 변질이 되고 그렇게 오인이 되게 됐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전도와 제자화, 이 두 단계 사이는 이것이 완전히 구분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주님이시고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 영혼이 즉시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것을 전도의 내용으로 그것 전체가 전도의 내용이 되어버린다면 이 제자화의 맥락하고 끊어진다는 거죠. 전도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방향전환케 하셨다. 온전한 회개를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 내용도 간략하게나마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의 변화, 삶의 방향전환,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처럼 삶의 모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